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특세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데 제일 힘들다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고요. 내일까지만 잘 견디시면은 아마 이제 그 다음 날은 성금요일이니까 또 우리가 꼭 가야겠다 이렇게 되고 토요일은 또 1시간 늦지 않습니까? 6시 반이어서 가족들과 또 같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은 33절부터 3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 단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만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이제 대제사장이었죠. 어제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송사가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는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점점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요일도 월, 화, 수 이렇게 되죠. 수요일, 수요일 이제 그리고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달려 돌아가셔요. 점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직접 서서 신문을 받게 되고 이제 곧 채찍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28절에 계속 보면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더럽힘을 받는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 이방인들이 있는 빌라도 그 관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더러워진다고 믿고 있죠. 그렇게 배워왔죠, 율법에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었는데 자신이 의식적으로 더러워진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만난다든지 집에 들어간다든지.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예언이 돼 있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근데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32절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인가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예언해 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성취,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약에 해놨는지요? 신명기 21장이에요. 신명기 21장 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응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23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게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오늘 본문보다 좀 뒤에 있네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죠?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과 똑같죠? 그죠? 여기 끝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방식, 십자가, 나무.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죽음의 죄, 율법의 죄,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18장이었죠. 요한복음 32절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로마의 재판법은요. 살인에 대한 재판법은 십자가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형태였죠. 반면에 로마의 그 사형수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 즉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의 성취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자는 저주예요. 저주를 당한 자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응하게 하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죽였다면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굳이 빌라도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로마법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묻잖아요. 너희 방식으로 죽여. 아까 31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심판과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의 성취이고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성취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요. 기가 막혀요. 그때도 13장 2절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그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모셔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시하는 가운데 본인도 왕 자신도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기를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태어날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서 이 제단을 회파하리라.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리라.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때 왕이 이 못된 놈 내가 여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 제단이 깨지고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왕의 손이 굳어버리고 제단이 깨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BC 900년이에요. BC 900년. 근데 요시야가 태어나는 때는 BC 600년이에요. 620년인가 630년이에요. 300년이 지난 일을 정확히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 아니 500년, 아니 1000년, 2000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은 어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어도 아무리 오래전에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오늘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 나무에 달린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죠. 자, 성경 한번 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우연처럼 생각이 여겨졌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꼼수예요. 어쩌면 꼼수였는데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사랑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려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나무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평안하리라. 세상에 모르는 놀라운 평안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마음이 평안에 찾아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셋째 날이잖아요. 그죠? 월화수.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채찍도 맞고 또 새벽인데요. 그 늦은 밤 새벽에 혼자예요. 이제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따라오긴 했죠. 막 아까 가야바 뭐 그 집 앞까지 따라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이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죠.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요. 채찍도 맞아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이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나는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 나는 말씀을 성취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리라. 점점점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건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 나는 말씀을 이루리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정윤교회 교우들, 우리들을 반드시 살려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사시고 나에게 쉼을 주리라, 나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성취하며 살아갑시다. 내게 맡기신 말씀, 십자가의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도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요. 또 하려는 시간이 또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또 아침에 또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요건 또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루며 살아가야겠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자, 오늘 고난주간 특별